신약으로는 이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102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에 있는 말씀 중 2절에서 9절, 그 중에 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가 가서 디브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해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나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장 15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 신약 248페이지 이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215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행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행하노니 읽읍시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드려진 예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우리의 삶의 고백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처지에서 무슨 마음으로 드렸든지 이미 주께서 아시는 바 드리는 저들의 처지를 헤아리시고 피를 채우시며 감사해 드렸거든 두번 감사로 말씀에 순종하여 드렸거든 물질로부터 자유함이 소원을 두고 드렸거든 주 앞에 속한 시일 내에 그 원함이 이루어지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귀하게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는 것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더하여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8월 15일 주일이면서 동시에 광복절이죠. 통상 우리 교회에서는 광복절이면 그 광복절에 끼어있는 주간이면 설교 메시지를 해방에 대한 주제를 잡죠. 그리고 배경 본문 말씀으로 항상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서 전하곤 했습니다. 광복절은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여 즐기는 일종의 절기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해방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해방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이집트로부터의 해방만을 이야기하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해방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줄곧 암시하여 써왔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즉 인간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살아있는 한은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인간의 실존을 얘기할 때마다 죄와 연관지어 얘기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 고질적인 인간의 병,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는가? 해방이 가능하기는 한가? 그 다음에 해방이 되면 그걸로 끝일까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애언자의 삶을 들어서 그 애언자의 가정사를 들어서 인간이 그 고질적인 죄로부터 벗어나는 한 방편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예언서 이야기입니다. 주전 8세기형, 그러니까 예수 오시기 800년 전에 북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하던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예언자였습니다. 대체로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 예언자들의 삶은 인간적으로 참 불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호세아라고 하는 예언자의 삶은 가장 불행했던 것 같습니다. 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 여자와의 가정생활에서 자녀를 셋이나 얻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바람기가 많은 여자였습니다. 고멜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호세아와 결혼한 이 여자는 아마도 그 당시 이스라엘에 만연해 있었던 이방 우상 신전, 그 신전에서 성참 역할을 했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 성전에서 이 성매매를 일삼던 여자였던 것 같은데, 이런 여자와 호세아가 가정을 꾸리는 결혼을 했던 것이죠. 이 여자는 호세아와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에 들어서 자녀를 셋이나 낳았는데, 하나님은 태어나는 자녀마다 그 이름을 참 비참하게 부여줍니다. 첫째 아이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 아이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르엘, 이건 지명인데요. 왜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설명을 붙입니다. 이는 내가 예후의 칼을 빌어서 나에게 반역을 일삼는, 즉 이 이스라엘답지 않은 삶을 촉진시키고 있는 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왕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왕비죠. 그 이세벨 왕비를 이 땅 이스라엘 땅에 떨어져서 그의 뼈를 들깨들이 핥아먹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저주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저주의 땅이 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명을 호세아가 고멜에게서 얻은 첫 번째 아이 이름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의미심장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를 얻었는데, 두 번째 아이 이름은 루하마라 붙이라 했습니다. 루하마라는 말은 내가 불쌍히 여긴다, 궁핍스럽게 여긴다, 내가 안 되게 여긴다라는 뜻인데, 로라는 말이 붙이면 그건 노라는 뜻이에요. 노. 이스라엘 말로 로는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루하마라는 말은 내가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얻은 아이 이름을 내가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예언자는 이미 이런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통해서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예언자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뭔가 예언을 하고 계시구나.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로암미라고 합니다. 암미입니다. 암미란 말은 이스라엘 말에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미자가 붙으면 암미, 이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소유격. 근데 그 앞에 로가 붙었죠. 로는 로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야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니네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 첫째 아들 이름, 두 번째는 내가 국리를 여기지 않으리라, 세 번째 아들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야. 이런 이름을 하나님이 붙여주라고 하신 이 계시가 호세아서는 이만저만 마음이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바람기가 많은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셋이나 얻었지만, 그러나 바람기 있는 이 호세아의 부인이 그 바람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바람기를 참지 못하고 몇 번이나 정부를 따라서 가정을 팽개치고 집을 나가곤 했던 이런 여자였습니다. 이런 여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일 하는 예언자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언자 호세아에게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호세아가 받았습니다. 정욕에 이끌려서 다른 남자를 따라간 자신의 아내 고멜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여자가 불쌍하니까 두 눈 딱 감고 그냥 받아들여서 같이 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에 죽고 사는 예언자라고 할지라도 이는 분명 불합리한 명령이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고리치 않는 하나님의 너무 잔인한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억지로 사랑을 하라니요. 그런데 호세아는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죽고 사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행을 합니다. 불합리한 명령이었지만 이해될 수 없고 납득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하시니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겠지 이행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내가 성실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열심히 상식적으로 살아가는데 납득되지 않는 일이 나한테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납득되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 나더러 받아들이라고 하면 우리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지 않겠습니까? 이건 온당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자세를 갖습니다. 그런데요 3세기경인가 4세기경에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유럽에서 활동했던 교부 토톨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톨리아누스 신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신앙을 하는가? 내가 신앙을 하는 이유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신앙을 한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의 요지인즉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 인간이 지각 능력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알매의 대상이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 바탕을 두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불합리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 바로 그래서 그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 이분이 말씀하신 이 맥락에 비추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합리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무조건 100% 그 말씀에 신뢰해서 따랐던 이야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성경을 굳이 몇 장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있죠.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더 이상 이제 생리적으로 자식을 얻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 그 나이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 여기서 바치라는 말은 아브라함 그 당시 문화 풍습으로 가서 봤을 때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목을 따서 짐승을 배를 갈라 죽이는 것처럼 불에 태워 제사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치라는 거였어요. 죽이라는 거였죠. 하나님의 이런 명령은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것이었습니다.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행 당시 그 아브라함의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바로 그 두려움과 떨림이 종교 체험의 본질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큰 물결로 시퍼런 물의 깊이로 넘실거리는 그 홍해바다, 그 홍해바다를 보고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 저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라라고 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에 푸른 홍해 물결이 넘실거리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가래요. 여러분 같으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죽으라는군요. 그렇게는 못하죠. 살려고 나왔는데 저 바다에 뛰어들라뇨. 그 흉흉한 바다에 뛰어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와 그를 따르는 하나님 명령 하나 믿고 따라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죠. 분명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그 명령은 현실을 바라볼 때는 부주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했습니다. 우리 앞에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인물들이니까 그렇게 했겠지라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또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요만큼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판단에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면 죽는 거죠. 그래 가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데려가는 것이겠지.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이 여기까지라고 하면 여기까지가 하나님 뜻인가 보죠. 저를 던지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런 신뢰가 있으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당신의 뜻을 이루옵소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도 더 낫다고 하는 신뢰가 있다면 이런 일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가 있는 신자로 인하여서 신자가 신자다워지고 이런 신자들이 세상에 많아질 때 세상 앞에 하나님은 더욱 하나님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호세아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부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아내를 찾습니다. 그리고 찾은 아내를 좋은 말로 달래고 위로를 하며 선물까지 줍니다. 다시 한번 잘 해보자 하는 것이죠. 아마 요 이전까지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너와 관계가 없다라는 말 한 것과 가정에서 호세아가 이 여자를 내친 것 같아요. 이혼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다시 이혼한 여자를 데려온 것이죠.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선물까지 주면서 다시 새 출발을 다짐합니다. 얼마나 이때 호세아의 이 애언자의 마음이 애이고 분통 터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시니 여자의 배신을 끌어안습니다. 마침내 아내 고멜이 남편 호세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가정의 아이들이 다시 엄마라고 부르고 가정이 다시 온전한 가정, 엄마와 아빠와 자녀들이 있는 정상적인 가정이 회복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난 바람기가 잦아들기 쉽지 않죠. 이 여자는 또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또 벗어던지고 또 정부를 찾아 나갑니다. 또 집을 떠난 것이죠. 달콤한 삶, 쾌락의 삶을 끊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쾌락의 끝, 환락의 끝이 어떻겠습니까? 그건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망가집니다. 몸이 망가지면 그녀를 좋아했던 정부도 그녀를 불편하게 여기게 되죠. 그러면서 마음을 점점점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정부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것을 아는 여자는 더 집요하게 미를 가지고 붙잡게 되죠. 그러면 더 지겨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피폐해지게 되죠. 마음이 피폐해지게 되면 찾는 사람이 없게 되고 점점점 생활이 옹색해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답지 못한 대접을 받게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되는 이런 여자의 처지가 되었을 때, 그녀의 상황이 굉장히 나빠져 있을 때 이번에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가서 그녀를 너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데려와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예언자 호세아는 또 한번 눈을 지금 감고 가서 그녀가 진 빚을 다 갚아주고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대단한 열무죠, 이 정도면. 하나님이 호세아와 이 예언자의 이 삶을 통해서, 이 가정의 이 파탄을 통해서 거듭 반복해서 그녀를 다시 데려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호세아는 자기가 겪었던 이스라엘인 이 체험을 통해서 호세아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람기 많은 자기 아내 때문에 자신이 겪었던 그 마음의 깊고 깊은 괴로움을 통해서 툭하면 배신을 때리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을 섬기고 하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참담한 마음을 이 예언자 호세아는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때문에 속성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들이 자초한 것이긴 하지만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불신앙적인 일로 인해서 그들이 겪었던 극심한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을 보면서 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언자 호세아는 절절히 자신의 가정의 피폐함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작정을 합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버림받고 당신의 백성들의 배신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구나. 내가 이 심정을 알게 하려고,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게 하려고 나에게 이 가정의 고통을 하나님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작정하셨던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던지게 됩니다. 호세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메신저, 즉 매개자가 되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 호세아 이후를 통해서 쏟아지는 메시지는 집 나간 아내를 불러들이고 또 바람 피우고 또 집 나간 아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러들이고 하는 이 반복된 이 이야기가 실은 호세아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바로 집 나간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집을 떠난 너희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가 내 앞에 바람을 피우고 내 앞에 배반을 하고 반복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또 불러들였노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다시 내 앞으로 데려오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지를, 하나님의 위치를 호세아 가정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화해를 시키려고 호세아가 묻은 애를 쓰죠. 던지는 말씀마다 이 화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뉘우치라고,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그런데 화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대로 화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즉 가족 간에 한번 삐지면 일주일 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불편하게 만들므로써 상대에게 보복을 하겠다 하면 심보가 바로 일 동안 입을 틀어막고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겠다는 심보 아니겠습니까? 남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려고 하면 먼저 자기 마음을 날카롭게 뾰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이 날카로워지면 누가 먼저 다칠까요? 자기가 먼저 다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화해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과의 이 화해도 이렇게 어려울진데 하물며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무엇보다 사람들은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보다는 내 앞의 생을 바라보고 살기에 급급합니다. 즉 아래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죠. 현실을 접하고 살기 때문에, 현실을 아래를 향하고 살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으로 집착하려고 하는 사람의 욕심과 이기심과 욕망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것에 치여서 산이라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는 하나님께 잘못을 시인하고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라고 찾아다니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삶의 장치들,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신뢰가 잘못된 것이야 라고 호세아가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안정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신뢰하는 그 여러 장치들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자기들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세속적인 장치들이 어떤 것이 있었겠습니까? 오늘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 약소국이었습니다. 약소국은
주변에 강대국을 의존하는 경향이 있죠. 마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이다 보니까 주변에 중국의 눈치를 보고 더 멀리 태평양에는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국제 정치에서 이 강대국의 이 외세의 힘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리아의 도움으로 복잡한 국제 정세의 혼돈으로부터 나라의 안위를 지키려고 했던 구체적인 정책들이 이스라엘의 귀족들이나 왕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방백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힘들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믿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외세를 믿는 것, 그것이 너희가 세속적인 이런 장치들이 바로 너희들의 안위를 지켜주는 장치라고 신뢰하는 것,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이 호세 예언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군사력을 그 당시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 칼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내가 지니고 있는 이 힘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자기 힘을 믿습니다.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한다고 했는데 현실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절을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천주교를 다니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모양새를 갖추고 문화 종교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죠. 그건 이스라엘 그 당시 사회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방편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나의 안위를 위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삶의 안위를 위한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절에 가서 하면 절의 우상 숭배고 교회에 와서 하면 교회의 우상 숭배고 돈을 믿은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믿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인명에 대한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치들이 내 삶의 안위를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가 현실을 바라보게 만들고 아래를 바라보게 만들고 눈앞의 생을 보고 달려가게 급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삶으로부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예언자가 외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내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자는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품이 넉넉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면 그날로부터 다른 차원의 삶이 전개될 것임을 예언자들은 말해왔죠. 무엇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삶의 패턴, 방향이 바뀌게 되면 고질병이 치유받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질병. 이 고질병이 뭡니까? 오랫동안 낫지 않아 고치기 어렵게 된 병을 우리는 고질병이라고 말합니다. 나을 듯 하다가 다시 재발하고 또 나을 듯 하다가 또 재발하는 일종의 중독이죠. 중독이란 말이 붙으면 왠지 이것은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병으로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 일 중독, 약물 중독, 폭력 중독. 대체로 중독이란 말이 붙으면 이건 거의 고질병입니다. 이 고질병, 여러 중독들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악질적인 것이 바로 이 고질병인데 그 고질병이 바로 죄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는 우리 인간의 고질적인 습관적인 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이것을 호세아 가정을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집 나가는 아내를 통해서 너희가 바로 그런 여자와 같은 존재들이다. 오죽하면 이것을 신앙이 깊은 사람은 깊은 사람대로, 신앙에 처음 입문한 사람은 처음 입문한 사람대로 누구에나 다 있는 고질병입니다. 오죽하면 바울 같은 사람도 이 고질병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던지 신앙생활 한다고 선교 활동을 하면서도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자기가 돌아봤을 때는 위선자 같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사람 같아서 자신에 대한 실존적인 고뇌를 실토한 게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 이건 내용 다시 한번 현대적으로 번역해서 바꿔보면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으니 말이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뭐야 이거? 생각 따로 몸 따로 너는 자신의 실존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어두움에 대한 열정임을 그는 제대로 간파한 것이죠. 그리고 그걸 가르쳐서 그는 이게 바로 죄다라고 명령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처하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한쪽에서는 여전히 나는 갈등하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스스로 그는 심연 속에서 외칩니다.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 수 있겠는가? 네, 바울의 이 고백이 10년 신앙생활을 했던, 평생 신앙생활을 했던, 아니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다 있는 고민입니다. 고멜과 같은 유혹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갈등 속에 빠지는 것이죠. 돈에 대해서, 현실적인 계산에 대해서 갈등할 때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바울의 실존에 우리도 빠지는 것입니다. 다행히 바울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독백 끝에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그나마 나는 감사하노라. 네,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다고 하면 거지같이 살아도, 설령 고멜과 같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거듭거듭 거둬주시고 거듭거듭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고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시고 고쳐 놓으신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속에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우리 속에 사랑을 심어 놓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더럽고 미운 존재일 망정 사랑하여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해방입니다. 사망으로부터의 벗어남, 죄의 올무로부터의 벗어남. 호세아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행복을 식물의 표현으로 상상력을 동원하여 호세아서 14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나리꽃처럼 피어나는 삶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든든한 삶이다.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보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호세아 예언자가 오래전에 예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호세아의 이 말을 들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똑같은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쓰레기 같은 삶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악취를 풍기는 줄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 혹시 저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악취를 풍기면서 살면서도 자기가 악취를 풍기고 사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저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일 것입니다. 그렇게 막 살라고 하세요. 되는 대로. 하나님 상관없이 막 살아도 되겠죠. 자기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의 자녀가 그 사람을 보고 있고 그 자녀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 사람 그대로 그 노후에 그 자녀로부터 그런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의 눈도 눈이지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를 하나하나 유심히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길이 오늘 내 삶의 처신에, 내 마음에 여전히 촘촘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찹찹할 때가 참 많아요. 말이 좋아서 신앙이지 나리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위를 향해서 곧게 똑바로 뻗어나가는 그냥 휘어진 소나무처럼 이리저리 함부로 막 사는 것 같을 때도 있고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삶에 이르지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 삶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착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호세 예언자의 이 삶을 통해서 이 가정 파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듭거듭 그 아내를 데려와라 아니 빚까지 갚아주면서 데려와라 라고 하는 이 호세 예언자의 가정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던져주신 메시지는 와라 내가 너희의 그 고질병을 고쳐주겠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고질병을 고침받습니다. 천관녀의 집으로 향하는 말의 목을 자름으로써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삶을 청산했던 김유신의 검, 그 검처럼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습관적으로 삽니까? 습관적인 관성에 길들여진 삶으로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세상에 대한 근심으로 그것에서 파생되는 욕심과 이기심으로 여전히 자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배역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이 습관적인 삶, 고질병, 그 고질병으로부터 자신의 말을 내리쳤던 검의 작용을 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경험이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질병 치유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진정 죄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